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으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는 컵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는 컵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는 컵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는 컵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동서남북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세계 각국에서 군선교로 헌신하시는 리더님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찬양하기 위해 우리 영어 가사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함께 고백합니다. Holy is the name. Holy is the name, holy is the name, holy is the name of the Lord. Holy is the name, holy is the name,
Holy is the name of the Lord. 할렐루야. Holy is the name of the Lord. Hallelujah. Hallelujah. Holy is the name of the Lord.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Jesus is the name. Jesus is the name. Jesus is the name. Jesus is the name of the Lord. Jesus is the name. Jesus is the name. Jesus is the name of the Lord. Hallelujah. Hallelujah. Jesus is the name of the Lord. Hallelujah. Hallelujah. Jesus is the name of the 우리 목소리 높여 Lord. 고백합니다. Hallelujah. Hallelujah. Jesus is the name of the Lord. Hallelujah. Hallelujah. Jesus is the name of the Lord.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Hallelujah. Hallelujah. Jesus is the name of the Lord. Hallelujah. Hallelujah. Jesus is the name of the Lord. 동서나 북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저는 7교구와 관리부를 섬기고 있는 최승석 장로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 6월의 마지막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고 기도하였지만 세상 것에 물들어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은 채 나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성도들이 앞장서 본이 되며 주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날마다 맺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아시니 매 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업장과 가정도 간섭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그리고 북한 땅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를 보면 전쟁으로 인하여 우매한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대와 빈부의 격차,
이념 갈등과 대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윤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 군 선교, 전인 교육, 전도의 사역 등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갈등이 회복되며 간증이 넘쳐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사명 감당하실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셔서 선교지가 확장되며 건강 잃지 않도록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김종국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김종국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족 간 이웃 간에도 사랑으로 화평하며 질병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예수님만을 높이며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에이렌의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임마누엘 교회 기전실장 장동창 집사입니다. 지난주 중에 각 부서의 직원들을 동원해서 교회 앞마당 대리석 교체 작업과 구조물 철거 작업이 있었습니다. 기전실은 소방 감지기 설치 작업까지 일정이 겹쳐서 살짝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결단을 떠올리면서 레이즈 파르세의 정체성을 생각하니 몸은 비록 고됐지만 즐겁게 합력하여 일하면서 모든 작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제9교구와 교사 및 링커들이 7월의 새벽을 깨웁니다. (6월) 첫 주부터 교회 식당에서 식사가 준비되었는데요. 역시 어머님들 손맛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교회 식당 봉사는 이여 선교회에서 시작해서 구여 선교회까지 3주씩 돌아가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남선교회 아버지들이 뒷정리와 잔반 처리 등을 도와주시는 본을 보여주셔서 교회 식탁이 더 빛이 납니다. 꼭 드시고 가세요. (7월) 한 달 방위중학교가 행정고시 시험 장소로 지정되어 주차장 사용이 어렵습니다. (7월) 한 달간 꼭 참고해 주세요.
화지였던 21일 화요일은 서울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돌며 올해 최고 무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곧 장마도 시작될 텐데요. IMC 기전실에서는 성도님들이 쾌적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적의 습도와 온도로 여름을 준비하겠습니다. IMC의 시원한 예배를 약속하며 Let's IMC!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합니다. 비록 비가 내리던 와중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 위해 나간 저의 옷은 다 젖게 되었지만 이 비가 그동안 가물었던 땅의 단비가 될 것을 생각하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쏟아져 내리는 비를 보면서 메마른 우리의 신앙에도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단비입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내 마음이 강팍하고 메마른 것처럼 느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물었던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은혜의 단비로 적셔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드리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ey everybody listen 다 함께 들어봐 우리 주님 함께 계신지 내 마음속에 이 자리에 주님 나와 평생 함께 하시네 속상한 일 지치는 일 세상 모든 걱정 거르고 성령님만 믿고 걸으면 이 세상 빛과 소금 되리라 Come on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좀 등장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네, 오늘 너무 은혜롭죠. 나무들 모두 손뼉쳐. 네, 그리고 에이렌에도 뭐 너무 은혜롭게. 우리 이마누엘 재단은 이 찬양이 축제처럼 그렇게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예배 전에 먼저 2부 때만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겠는데 제가 이게 다 외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보면서 소개를 할게요. 세계 군선교협력위원회 MSO가 주관해서 미국 ACCTS 그리고 영국 MMI가 함께 연합해서 이 선교 대회를 이제 여는 거예요. 그래서 MSO는 2005년부터 이제 각국의 이 군 지도자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군 선교 현장을 이제 함께 보게 만들고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 이 교회 내에서 본국 내에서 군 선교 활동을 이제 하는 그쪽에서 이제 응용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5년부터 지금 올해 2022년까지 계속해서 16년 동안에 86개국 270명의 기독교 군 리더들을 초청해서 군 사역의 리더로 이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는 뭐 그냥 기독교 국가에서만 온 분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가나, 나이지리아, 카메룬 그리고 영국, 중동의 레바논 같은 나라. 레바논은 아예 기독교가 있을 수 없는 나라고요. 그리고 인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런 보통들 이게 이슬람 국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군 사역들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이제 주요 분들만 이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다음 차기 회장으로 지명이 되신 예비영 육군소장 우리 필리핀에서 오셨는데 미스터 에셀 소리아노 그죠? 네, 한번 손 이렇게 핸드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의 ACTS 위원장 예비역 해병 대령이시죠. 미스터 필 엑스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시죠? I'm Marine too. And my dad is Marine. Yeah, your name sounds like a Marin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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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해병대에서 같은 해병이어가지고. 네. 영원한 해병이잖아요.
영국의 MMI 위원장, 예비역 육군 소장 미스터 라비 포터. 네, 반갑습니다. 우리 라비 포터 선생님은 예전에 오셨을 때도 저 한번 만났었어요. We have met before, right? 예, 그죠? 예전에도 한번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웠는데. 그리고 오늘 이필섭 장로님 오셨나요? 네네. 우리 이필섭 장로님은 우리 대한민국 군선교회 큰형님이세요. 큰형님.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군선교를 하면 막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참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육군 대장을 예편하셨죠. 우리 이필섭 장로님 잠깐 일어나셔서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장로님 한 1분만 인사 좀 하시겠어요? 군선교 별로 하실 거 없으세요? 네, 1분만. 네,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아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라서 그래요. 우리 이필섭 장로님은. 예수 안에 하나 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이 아침에 만나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원래 아는 대로 군은 예수님께서도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버나움 백부장을 만난 뒤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초대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시작할 때 첫 대상이 고넬료 군인이었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로마 선교에 갔을 때도 로마 시위대 군병들 속으로 붙잡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도 전 세계 196개 국가에 모든 나라의 군대가 지금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AMCF 세계 군선교 연합회라는 걸 설립하시고 이걸 같이 돕는 한국의 MSO, 지금 박남필 장로님 하시고 계시는, 그리고 영국의 MMI, 아까 로디 포터 장군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미국의 MMI, X, 필 엑스너 형제자매 목사님 같은 해병이라고 막 기분 좋게 하시는데 막 이런 분들이 같이 전 세계 196개 국가에 모든 나라에 군 선교 조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지금 모아다가 한국에서 그걸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참 한국이 축복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목표가 196개 국가인데 그 중에서 151개 나라의 MCF, 즉 기독군인회가 설립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5개 국가가 남았는데 요거까지만 다 MCF를 설립하고 군대 안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군대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완성되어 가게 될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정국 목사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세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걸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네, 뭐 나오실 때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막 그러시고 오셨는데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멘트를. 네, 너무 막 은혜가 넘치고 우리 장로님 설교하셔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교회 박남필 장로님께서 현 MSO의 위원장님으로 또 봉사하고 계시죠. 잠깐 일어나시죠. 네, 우리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분들이 오늘 세계 각국에서 오신 분들이 사실은 격려가 필요해요. 이 좀 우리 에너지를 좀 이렇게 실어드려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이분들 잠깐
자리에서 would you please stand up?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힘찬 에너지를 박수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웰컴. 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외국에서도 그래요. 진짜 막 언어를 느낄 때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이제 마음을 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경의를 표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누가 가르쳤지? 이게 예약이 된 건가? 장로님들 이렇게 뭐 말씀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네. 각국에 가셔서도 이제 큰 사역들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은 내가 누구인지 자주 질문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지난주에 우리가 6.25 상기주일로 이렇게 드리면서 예전에 전쟁이 우리가 육체의 전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영적인 전쟁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인사이트, 통찰력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통찰력이 생긴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주님께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 소속인 것을, 그런 아이덴티티를 생각하면 저절로 통찰력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린 영적 전쟁에서 매일 승리할 수는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매일 승리할 수는 없어요. 담임 목사도 죄송하지만 항상 승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면 승리할 수는 없지만 치열하게 싸울 수는 있어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을 저는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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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도 바울은 AD 55년에 고린도 교회의 어수선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보세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싸운다는 얘기가 들린 거예요.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분쟁이라는 것은 그냥 분쟁으로 끝나지 않아요. 분쟁이라는 것은 조금 더 연장돼서 서로 헐뜯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교리가 맞다고 이 교리적인 싸움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분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틈을 타게 돼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이 공기 틈만한 그런 틈만 있어도 분명히 틈을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틈을 타니까 윤리 문제도 생겨나죠. 도덕 문제도 생겨나죠. 서로 송사가 일어나죠.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놓고도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뭐 진실하다, 가짜다, 뭐 정통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 놓고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이 된 거예요. 근데 분쟁이 한번 난 교회들은 화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신앙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죠? 이게 갈라졌는데 자기들 신앙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굽히질 않지. 신앙에 대해서 누가 굽혀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데
자기들이 신앙이 옳다 그러니까 분쟁이 한 번 나면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파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제 2번 방문을 했어요. 첫 번째 방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문이었죠. 기쁜 마음의 방문이었어요. 이제 교회가 세워진다,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 기쁜 마음의 방문이었는데, 두 번째 방문은 다툼을 좀 멈추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오해들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방문이었는데, 근데 이 두 번째 방문의 결과가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불신과 불편함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이 현실은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아픔을 자기 자신의 아픔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을 이겨낼 방법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분쟁을 막고 교회가 다시 화합된 것은 사랑밖에 없다. 예수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서로 미워하면서 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교회에서 다투고 있을 때냐?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주관적이 돼요. 에? 제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대가 이렇게 가끔 실수하잖아요, 우리, 그죠? 그거 다 들려요. 근데 은혜롭고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이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많이 틀리지도 않아요.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은 감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감춰주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왜? 주관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를 전파한 일에 마음을 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높이 있어, 이런 거를 나타내려고 받은 직분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직분이라는 것은 집사고 권사고 장로 간에 직분이 그렇게 사람 숫자가 많은 데서 한 명이 피택되어지는 그런 분들은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라는 것은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직분이지, 이거를 높고 낮음을 가리라는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그 직분은 직분에 맞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이유라는 거죠. 그죠? 현대인의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히려 우린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과 간사한 행동을 버렸으며,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전하지 않고 다만 진리를 분명하게 전함으로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 거리낌 없이 생활합니다. 그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한 일에 애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분쟁하는 데 두지 말고, 우리가 싸우려는 데 우리의 관심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모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누누이 얘기하죠. 정치적인 거는 정치적으로 맞는 사람들끼리 얘기하세요. 근데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논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 얘기해야 돼요? 예수 얘기해요. 예수 얘기만 하면 돼. 예수 얘기만. 성령 얘기만 하고 간증만 하면 돼. 간증만. 누가 어떠니 저떠니. 아니, 우리는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 보배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그죠? 복음이 이게 보배라는 거예요. 또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삶, 이런 것들이 보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뭐라고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질그릇은 여러분들 그 예쁜 도자기들 보면은 도자기 유약 발라가지고 굽기 전에 초벌만 구운 그걸 이제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약도 안 바르고 그리고 불에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데 단단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이거는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돈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보배를 담기에 매우 천박한 그릇이 우리들이다. 네. 그런 보배를 담기에 너무 깨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질그릇에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그 보배라는 거예요. 그 보배를 질그릇의 힘으로는 절대로 소유할 수가 없다. 이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8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네. 분명히 우겨 쌓였어요. 네. 근데 우리 입으로는 쌓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는 쌓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용기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근데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질그릇이라 깨질 수밖에 없지만, 아니 반드시 깨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영광을, 그 보배를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너희들의 상황은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지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린 터진 타이어 같지만 하나님이 계속 바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는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지언정 우리는 정말 버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거는 그냥 사람들의 관계에서 버림받은 거지만 우린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거꾸러졌는데 사실은 망했죠. 그렇게 되면 망한 거죠. 그런데 망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안 망했다고, 우리는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고통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얻는 고난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넘겨지고 낙심 가운데 넘겨지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넘겨지고,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참고 버티고 참아내야 하는 그 이유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를 위해서. 참 은혜로운 게 있어요. 아니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 제가 설교하면서 누가 좋은지 안 좋은지 다 알잖아요. 그죠? 다 보여. 다 보이는데 근데 그렇게 예배 시간에 시작하고 3분 만에 주무셔가지고 예배 끝날 때 깨시는 분이 저만 만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다가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계속 그 보배를 품고 있으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예. 우리 군사역 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오셨는데
그런 군사역을 하는데 걸림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더 걸림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이슬람 국가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 그런 국가에서는 국교가 다르잖아요.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죠. 계속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용기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이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힘내시라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그릇임을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내 연약함을 느끼게 될 때, 내 연약함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알게 돼요. 그동안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한없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나는 비로소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아세요? 육체로도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개미 있잖아요. 개미는 옥상에서 떨어져도 안 죽어요. 개미는 옥상에서 떨어져도 안 죽어요. 우리는 3층만 올라가도 그죠? 바퀴벌레 여러분들 하찮게 생각하죠? 바퀴벌레 지저분하다고 막. 바퀴벌레는 핵폭탄이 터져도 살아남는데요. 네. 대단한 존재들이죠. 네. 우린 어때? 우린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도 그래도 부러지고 자빠지고. 네? 어느 땐 뭐 자다가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두 발로 서 있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 어때요? 혈관, 온몸의 혈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아주 작은 혈관 하나만 막히면 어떻게 돼요? 기능이 안 돼요. 우린 서 있지도 못해요.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바이러스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허비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2년이란. 근데 여러분들 그 바이러스 가운데 자유롭게 되는 방법 아셨죠? 뭐예요? 걸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막 안 걸리려고 바둥바둥 쳤는데 나중에는 우리끼리 뭐라고 얘기했죠? 빨리 걸려 그냥. 야 빨리 걸려. 지금은 뭐 그거 한번 이렇게 뒤고 나니까 원숭이 두창이니 뭐니 그래가지고 원숭이병을 또 걱정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암덩어리 이런 거 하나에도 이겨내지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아니 몸은 이겨내지 못한다 그래도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낙심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충분히 낙심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낙심거리가 눈에 보이면 이미 낙심하려고 준비한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요.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들이다. 그리고 30%,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다. 그리고 걱정의 22%는 아주 사소한 고민들이다. 걱정의 4%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다. 그리고 걱정의 4%, 나머지 4%는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 없는 일에 대한 그런 걱정이다. 진짜로 걱정할 일들이 많지가 않은데 우리는 걱정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찬송가에도 나와 있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한번 우리 1절만 한번 해볼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다 같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아멘. 예.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연히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걸 느끼게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막 이렇게 머릿속에 심으셔야 돼요. 예. 우리는 그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이걸 명심하세요. 두 번째 뭐냐면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질그릇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닌데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죄는 언제 일어나는 거죠?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죄라는 것이 생겨요. 또 성령님과 동행이 멈췄을 때, 아니 성령님이 계속해서 동행해 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죄를 거부하는 의지가 약해지면 언제든지 죄는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 빠지는 공식이 있죠. 여러분들 죄에 빠지는 공식이 뭐예요? 항상 같은 데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공식이에요. 항상 같은 데서 넘어져요. 그렇게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같은 데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켜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말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을 그만둬야 돼요. 왜? 우리는 언제든지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여러분들 죄책감이 생길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질그릇임을 반드시 인정하셔야 돼요. 죄책감이 항상 나쁜 건 아니죠, 그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항상 죄에 빠진 우리들을 돌봐주시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잘하고 있다, 그래 잘하고 있어, 힘내 그러시면서 도와주시는, 응원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얘기해 드렸죠. 미국 처음 갔을 때 완스라는 슈퍼마켓에 이제 갔어요. 처음 미국에 갔는데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물건을 막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는데 한국은 그냥 아무거나 이게 비닐봉지에 넣어서 주잖아요. 미국은 꼭 물어봐요. 플라스틱 or paper? 그리고 물어봐요. 그죠? 네, 플라스틱 or paper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영어는 잘 못하니까 미국에서는 흔히 이제 yes면은 이러면 이제 yes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or paper? 그러면서 이제 점원이 물어보는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또 묻더라고요. 플라스틱 or paper 물어봐서 제가 또 아주 자연스럽게 그랬어요. 그분이 막 좀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빨리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저희 형이 저기서 이제 보고 계시다가 페이퍼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그제서야 페이퍼에다 이렇게 물건들을 담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들의 그런 당황스럽고 낙심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어디까지 가나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인을 보내고 계세요. 늘 사인을 보내고 계세요.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늘 사인을 보내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경험들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경험들, 이거 내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해서 큰일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떤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이게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응답을 하세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죠.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해석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질그릇임을 자랑하겠다. 왜? 나의 약함 뒤에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멘. 네. 시편의 44절에 44편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천박한 질그릇이 우리 안에 담긴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세워나간 일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세요. 아멘?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 나라에 가시면은 이 군 안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이름을 세계에 전파한 일, 여러분들이 의지만 가지고 된 일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란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를 증명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가정을 세워간 일, 아픈 가족들 돌보는 일들, 약한 가족들 돌보는 일들, 이런 일들이 여기 해당하겠죠. 가정을 세워간 일들, 또 낙심한 가정의 멤버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들, 사춘기의 자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일들. 사춘기 자녀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죠? 걔네들 사람 아니에요. 그 중등부 선생님들이 제일 존경스러워요. 중등부 선생님들. 거의 또 갱년기 엄마를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일, 낙심한 아빠를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일, 이런 걸, 가정을 세워간 일들. 또 마지막으로는 직장을 세워간 일들. 직장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들이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쓴 일들, 노력한 일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질그릇임을 기억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음을 세상에 증명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죠? 여기 Grace of God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임원회 때 임원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임원회 때 중직분들은 임원회 당연히 참석하시, 임원회 퍼센테이지를 봤더니 뭐 한 30% 되더라고요. 우리 중직분들 다 어디 가신 거예요? 임원회 때 오셔야지. 그죠? 다음번 임원회 때는 다 오세요. 아멘들 하셨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난주 임원회 때 제가 우리 임정빈 권사님을 소개를 하면서 감정이 너무 격해진 일이 있어요. 말도 못했어요. 잠시 동안에 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떡하지 막 그런. 저는 진짜 1년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한 수백 명 보냈는데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임정빈 권사님이 젊은 시절 군대에서 몸을 다치셨어요. 몸을 다치셨는데 55년 동안 누워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하셔가지고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비비 꼬셔가지고 막, 예? 근데 임정빈 권사님이 그런 원망 같은 건 안 하세요. 제가 정말 가끔 뵙지만 그런 원망 안 하세요. 항상 밝은 표정으로 여유 있게. 예. 속은 어떻게 속은. 근데 그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부인 권사님, 박정숙 권사님이 막 마음이 급해지셨어요. 물론 임정빈 권사님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으니까 마음이 급하신 것도 있지만,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셔야겠대요. 액수도 결단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큰 액수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임정빈 권사님도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건강 다시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 부인 권사님, 박정숙 권사님의 그런 결단을 보고 제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원망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네.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 쌓였는데 쌓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낙심할 만한 일을 당했는데 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는 거죠. 평생 아픈 남편 돌봤죠. 그리고 고생한 남편의 삶을 또 명예롭게 이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에 예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자기의 희생이 아니면 절대로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재능, 재물, 인맥, 명예, 성품, 인격, 이 모든 것들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결단을 해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어디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직장, 그런 곳들이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것, 속회, 교구, 또 교회, 여러분들이 직장, 가정 속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잘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줬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줬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간증.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질그릇이란 인생 가운데, 천박하고 깨지기 쉬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것을 담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질그릇에 담긴 이 생명과 이 질그릇에 담긴 이 보화를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겠나이다. 또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세워나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직장 공동체들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대 안에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속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교구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용기를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함께 우리 참여하신 세계 각국의 군 지도자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공급하셔서 각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절대로 우겨싸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공급해 주신 에너지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군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 나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이번 한 주간 희생하면서 참아가면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의 가정들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운데, 또 우리 선교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세계 각국의 군 선교 지도자분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아파하면서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잘 세우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사랑을 보며